주님 주일 이후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고 재난과 재앙과 질병과 역병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유혹이 많을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어저께 오후 예배 때 잠깐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최애란 집사님 아버님 최종호 씨인데요. 88세로 어저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그 12시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별세하셨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날 3일 입장이 됩니다. 고향이 청도래요. 청도에서 화장을 해서 가족묘에 모신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본인은 교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 기도에만 잠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란 집사님 새벽 기도도 자주 나오셔서 주님께 간구하며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입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부감으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를 위해서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에 모여서 지금 이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는,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부터 27장,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26장, 27장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내용이에요. 순환과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에 대한 내용이 26장,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2장밖에 안 되지만 절수는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체포된 날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밤에 체포돼 가지고 새벽같이 예수님을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저택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 전 대제사장이 있던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서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실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람들이 거기에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미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랍비어 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몽치를 가지고 칼 가지고 창을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가야바의 지금 집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한밤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계획하고 뭐년 뭐월 뭐시 어디에 이런 일을 모의하겠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미래에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갔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예고된 말씀이 여기 지금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의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권한을 못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형 판결이에요.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로마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의의 의장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야바라는 사람이고 그 가야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하는 오늘 질문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고발하는 내용들을 나타나는데 그 고발한 내용에서 일대자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니까 대제사장 63절에 이렇게 말해요. 6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로마 제국 앞에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입으로 스스로 자인해서 네가 신성 모독죄를 범죄했던 것을 고발하라, 자백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그렇게 말했다.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말했다. 제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가 인정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65절에 대상이 옷을 찢고 너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너희들도 다 사내들은 공의원한테 당신들도 이 말을 들었지 않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들 당신들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신문 절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절에 그랬죠.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신문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9절부터 62절까지가 신문의 내용이에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죠. 71명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미완료 과거형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낼 때 계속 사람들을 탐문하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독재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을 찾으면 어떻게든 간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또 아니면 옛날에 하면 국가 보안 뭐라 그랬죠? 안기부라 그랬죠. 안기부에서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그 사람을 권력에서 축출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의 체계를 예수님께서 뒤집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위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현재 있는 장사하는 기득권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기득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뭐 어떤 위치에 대한 기득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협을 느낀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놓치고 싶지 않죠. 일반적인 우리의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성전에 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생각하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바꿔야죠. 세례 요한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워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 갖고 있는 사람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오순절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유월절 기간이라든지 뭐 여러 종교적인 기간 같은 올 때 오면 제사장 재물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적당한 이득을 남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팔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써도 되겠냐? 주님께서 공격하시니까 마음에 야, 저 인간 놔뒀다는 우리가 이게 위험하겠다, 위험스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한번 보세요. 65절에 이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60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지만 거짓 증인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짓 증거가 거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61절에 나오면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자,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그때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지금 헤롯이 세워놓은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한 거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체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변호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는 왜라는 질문을 가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할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면 왜 주님께서 침묵하셨지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봤자 대답해봤자 예수님이 한 대답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아예 안 받아들이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는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면 뭐 신학교도 아닌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 학생들이 그 앞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교수들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자기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 과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 채플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그때가 목요일쯤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채플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시위를 하자.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얀 고무신을 신자. 그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새 나갔는지요. 주일날이 됐어요. 제가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형사가 찾아왔어요. 노량진 경찰서 형사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혀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제목을 찾는 거예요. 네가 국가를 위해서 반란하려고 하는 거 그랬다. 이거 불어라. 내가 불 게 있어요 불지. 예? 근데도 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불면 어떻게 되느냐. 너 아버지 목 자르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서울에서 운수업을 하셨는데 그 운수업은 목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운수업 망하게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막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게 잘못됐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치욕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그거 써라. 안 그러면 내 사업이 망한다. 근데 제가 무슨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막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지금도 그 수치스러움 잊을 수 없어요. 무슨 수치스러움이에요? 아버지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내가 그만큼 아주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 국가 권력에 무조건 해야 됐던 그 억울함과 때로는 안타까움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대를 쳐넣습니다. 제가 군대 가고 싶지 않은데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런 엄울한 시대였습니다. 권력자가 뭐 하는 거예요?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네가 신성모독했어? 신성모독했는가 다 찾아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네가 스스로 자백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다 굴복합니다. 치욕을 다 당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지난 77주년이었습니까? 광복절 77주년 저희들이 8.15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한 사람들,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99%는 다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딸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우리 어머니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본인이 일제시대 때요 14살, 15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식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일본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일본식 다 이름이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매국노예요. 에? 전 국민이 다 매국노라고요. 근데 누가 누구를 가지고 니는 매국노다, 니는 일제시대 때 했으니까 이렇다 했다,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서로 국민들끼리 아직도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잘했다, 아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입장에 있으면 다 주님 앞에서 다 변절자라고요. 변절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주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해봤자 안 통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고발, 고소, 혐의를 찾기 위한 이 광분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억울함을 당하세요. 모욕을 당하세요. 조롱을 당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여러분,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대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이게 제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제 뜻대로 따라야 됩니까? 제 뜻대로 따른다면 제가 그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순종과 결단이에요. 근데 주님 이때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깊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2군단을 불러다가 내가 이걸 다 해서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십자가에 지금 잡혀가는 게, 저들에게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그 성경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게 지난 주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모욕, 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죠. 자, 67절 말씀,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모욕을 안 당했다. 그럼 그게 목회 잘못한 거예요.
목회하다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내가 나름대로 진실의 말대로 목회를 했는데 그게 공격을 당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한 번도 공격을 안 당했다. 그러면 뭔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시대는 비정상의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정상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 모욕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 뱉을 주먹을 치고 손바닥을 치고 이 천대한 천박한 군인들이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구두발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온갖 치욕을 수지에 쓰는 일을 다 행했잖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어떡합니까? 분노를 감당을 못하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하면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잖아요. 예?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거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해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의 무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가야바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가야바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63절에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64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내가 이해하는 내가 말하는 메시아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와서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버리고 군사적인 얘가 정치해가지고 잘 살고 오늘날 대통령처럼 뭐 이래가지고 인기를 얻고 내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런 거 한 거 위해서 온 게 내가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건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통치와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 사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이 군인들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의 이 술수에 따라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가진 권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야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치를 떨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종교주의자들 너희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왜곡된 방향으로 진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신성 모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 가지고 안 놓치려니까 가야바가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잘못되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의 힘으로 통해서만 가능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력,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세상 인심이 변하고 재난과 재앙과 역경이 전쟁이 소용돌이 있으니 우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암울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면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바로 발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말했지만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침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깊이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과 천대를 다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 상하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로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극에 달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천박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나라 위해서 저희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란 집사님 아버님을 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위로의 영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와 권력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이후에 가을에 또 하나님의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하고 또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